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며 또 탄원했지만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길이 열려지지 않는데도 바울은 왜 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을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바꾸어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무에게 하나님께 꼭 은혜 베푸사 그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식의 기도는 여러분들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지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그 지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짜잔 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나 기도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요 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또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같은 표징이기 때문에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는 일생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는 일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응답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탄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응답하셔서 결국 가기는 갔지만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응답과 관계없이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1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성도들을 보기를 힘이 갈구했어요. 그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로 가기를 왜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갈구하였을까? 자, 이 로마 신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경고케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갖다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바울이 분명한 뜻을 밝혔어요.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떤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신령한 은사를 너희와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성령에 또 성령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은사라는 말도 흔히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같은 그런 이제 은사 같은 뜻의 은사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 하니까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의 은사로 생각해서 어떤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뭐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그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그 성령의 은사하고 좀 달라요. 자 먼저 은사와 은혜를 구별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구원과 같은 거저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저 내려주시는 구원과 같은 선물 이것을 여러분들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순전히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하늘에서 오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는 내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 나의 공로가 전혀 없죠. 전적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적을 쌓아서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이거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죠. 죄인된 내가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은혜죠. 자,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사. 자,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뭐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걸 말하고,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로부터 온 그 은혜를 받아서 뭐 제사함,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를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사. 이걸 신령한 은사라고 한단 말.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이와 같은 것들은 뭡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이건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신령한 은사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것 같은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영분별과 병 고치는 이와 같은 이적과 어떤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따라서 성령의 은사. 이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것 같은 성령의 은사를 로마 교회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직 로마 교회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막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막 임하게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어떤 그 예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뭐 예언과 통역과 병고침의 이런 이적을 행한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또 어떤 이들은 로마 교인들이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아서 성령 받도록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다라고 또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물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내려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주로 너희를 경고케 하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임의대로 내가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성 등과 같은 그들과 이와 같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은혜 안의 교제를 위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안의 교제. 바로 그 은혜 안의 교제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서 그들과 그렇게 은혜 안에 그런 교제를, 믿음의 교제, 화평의 교제, 어떤 자비와 양성과 이런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려고 했을까? 그것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난, 핍박, 그리고 생명을 건 그런 믿음의 생활을 누구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는 생명을 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힘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믿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믿고, 어떤 이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있는 궁궐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잡히면 바로 불태워 죽이고, 작두로 잘라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핍박이 생명을 위협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전파가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이렇게 들었을 때, 야, 저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와 같구나. 나도 바울 사도도 심히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루스드라 같은 데서 이미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피 흘려 바울이 죽은 게 다시 살아났기도 했잖아요. 또 끊임없이 태장을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 바울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자기하고 그런 지금 믿음의 생활이 동질성이 있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동질성이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래서 정말 바울은 정말 그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정말 나누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저하고 어떤 믿음의 동질성이 있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정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럴 거예요. 한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동질성 있는 그런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싶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선후배의 관계에 있어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외로우니까 더욱더 우리 사람이랑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믿음의 동질성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서로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한 것 맞아요.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자, 12절.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하고 나의 믿음이 지금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피차 그런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를 얻기를 위해서다. 그 바울의 그런 믿음과 그 로마 교회 믿음이 동질성이 흐르는 것을 정말 이 바울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성령 내림이나 은사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은혜의 교제를 서로 나누고 서로 피차,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다. 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고케 한다는 말은 확고히 한다, 강하게 한다, 그리고 아주 그 자리에 고정을 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확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12절 말씀이나 15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죠.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는다는 말은 서로가 믿고 있는 바를 나누면서 그 믿음을 서로가 나누면서 주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피차 그 믿음을 확인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원한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가 같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위로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가서 그들이 믿는 신앙을 확인해보고 다른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대적해 있지 않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겨난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도들이나 바울 사도나 누구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그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달받았다면 혹시라도 유대교적인 영향은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바울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나누고 그들이 믿는 바를 확인하는 걸 통해서 동일한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함께 위로를 받고자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다. 이것은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한 일이고 절실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믿음이 과연 바로 된 믿음인가? 어떤 경우는 엉뚱한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도 봅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제가.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요즘 300년 전의 영성가의 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 영성가의 책을 또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기독교에 다 공인이 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책들을 쭉 보면서 그들의 결론이 나에게도 함께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300년 전에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영성가, 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영성가, 이분들의 책을 내가 보므로 이분들의 결론은 나와 같구나, 이분들이 추구하는 복음의 방향이 나하고 똑같네,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똑같구나. 그러므로 나는 지금 정말 내가 때때로 나를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내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내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와 같은 고상한 이와 같은 지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분들과 나하고 같네. 그분들에게 흐르는 바는 나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네.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지금도 성령께서 나에게도 그대로 주고 계셔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과의 동질성을 내가 갖기 때문에 요새는 제가 더 확신을 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주저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구나.
야, 감사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동질성을 얻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지금까지 내가 외쳤던 것에 나에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내게 세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쫙 들었단 말이에요. 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이런 데 같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라면 확실한 거지만, 바울과 동일한 거지만 로마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서로 피차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서로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모든 경우를 똑같이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이해가 하나님과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고, 또 성도 간에 이것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질성을 성도 간에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강서제일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해나간다면 저와 동일한 그와 같은 동질성을 느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를 쫙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34년을 목회하면서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강서절교에 와서도 벌써 믿음의 동질성이 있는 분들은 쫙 끌려와요. 그러나 믿음의 동질성이 없는 분들은 뭔가 튕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제가 34년을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알아요. 또 우리 강서절교회 전부도 교인이 하더라도 일부에서 들어온 교우들이라 하더라도 저와 믿음의 동일성 있는 분들은 쫙 끌려와서 기쁨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얼마 안 있다가 튕겨져 나가요. 그런 것은 저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음의 동질성을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그것을 붙잡아주고, 너에게 흐르는 믿음이 나에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신앙에 서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항상 누구만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만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의 안위를 얻게 되어주고 서로 간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교제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야 동일한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됨을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00년 전의 영성가, 100년 전의 영성가들의 책을 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정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과 동일한 그 성령의 지식이 나에게도 흐른다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는 건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잘못 전했어 이놈아, 그런 소리 내가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라고 한 대로 나는 이걸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르지 않는다면 나를 바로잡아야 되고 나를 다시 믿음에 세워줘야 돼요.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자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되고 지극히 바로된 분들과의 동질성을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도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고, 자, 그것 때문이다. 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동질성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로마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였죠. 정말 신앙의 바로 선 교회였죠. 로마 전체를 완전히 복음화시켰고 그 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와 같은 시발점이 되어진 것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를 얻게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의 약한 부분을 일깨워서 강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여 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바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보고는 그 이파리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둥치만 보고 둥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뿌리만 보고 뿌리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만 보고 열매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믿음을 확인하며 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어 주며 그리고 하나됨을 확인하며 서로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신흥적으로 정말 과거 것은 다 잘못됐다, 지금 이것만이다 하고 어떤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은 지극히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절대 그런 것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존의 지금까지 성령께서 행해 오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일깨워왔던 그 믿음의 동일한 선상에 우리가 늘 세워 있으면서 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늘 동질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의 소망된 생활을 날마다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동떨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흐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아버지 성령의 지금까지 흘러가셨던 성령의 역사, 정말 그 역사 위에 우리도 함께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하고 나의 믿음을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은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더욱더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을 견고하게 서도록 바로를 끼워주며 우리가 아버지와 서로가 하나됨을 늘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독보적인 자가 아니라, 나만이 독보적인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생활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여들 도와주시고, 주여들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여들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세워져 감을 얻으시도록 주님께 자손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늘 아버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사 위에 더욱더 큰 은사가 더해져 가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들 아버지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전가신 하나님의 큰 놀라신 은혜와 은총대로 우리를 아버지 늘 돌봐주시는 역사가 늘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